사무엘하 14장, 15장, 16장의 중심 인물은 아사입니다. 이름의 뜻이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아사. 아사의 정조 할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윗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됩니다. 아사는 남유다 제3대 왕으로 약 40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아사와 경쟁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역시 3대 왕인 바아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유다의 왕은 계속 아사, 바아사 할 텐데 남유다의 왕은 아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아사입니다. 아사가 어떤 인물이며 통치하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14장, 15장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14장 가서 1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에서 8절.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고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고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성읍과 군사시설도 형통하게 건설했습니다. 군대 조직도 정비해서 국방력도 강화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아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국방을 강화하고 시설을 건축하며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사의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아사는 정말 여호와를 찾고 찾았을까요? 9절에서 15절입니다. 구스 출신의 세라,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입니다. 세계 역사 자료를 보면 한때 이디오피아가 많은 나라를 정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스 출신의 세라가 전차 300대와 함께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100만 대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군대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긴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군사적 승리가 될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100만 대군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아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약하고 적은 강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찾습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아사가 이끄는 군대는 이깁니다. 아무리 100만 대군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군대를 사람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유다의 군대가 100만 대군에게 완성을 했고 덤으로 엄청난 양의 전리품도 획득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5장으로 가서 1절 보십시오. 아사 통치 15년쯤의 일입니다.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으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종교개혁, 우상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와 유다에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라는 말씀입니다. 8절 이하입니다. 아사 왕이 선지자 아사랴의 말에 순종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12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까지 합니다. 16절 아사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철저하고 확실했었는지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그러니까 태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의하면 대비,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 대비가 우상 숭배했다는 이유로 태후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로 다짐하며 행했던 아사와 유다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통치 35년까지 2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4, 15장에 묘사된 아사 왕의 모습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백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 믿음으로 대성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상을 배격합니다. 어머니일지라도 우상 숭배자라면 폐위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듭니다. 이제 16장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아사 통치 말기 어느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맞는 표현이겠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올라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오는 것은 무조건 올라오는 것입니다. 만약 에베레트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때도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아사가 유다를 침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남하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도록 높은 지대 어느 곳에 튼튼한 시설물을 갖추고 철조망도 칩니다. 라마 건축이 바로 그런 용도입니다.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게 또 침략의 교두보로 라마를 건축합니다. 바아사의 이 행동에 아사가 위협을 느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승리했던 아사가 총공격을 감행한 것도 아니고 침공하기 위한 교두보로 라마를 건축하고 있을 뿐인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20여 년 태평성대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에 변화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태평성대가 신앙에 나태함을 줄 수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다윗의 범죄도 태평성대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절, 3절입니다. 아사가 성전 곳간에 있는 보물,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꺼냅니다. 보물들을 특수 주문 제작한 멋진 상자에 고이고이 담아서 금박 포장지로 잘 포장해서 좋은 수레에 바리바리 실어서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장하는 나라는 세 개국입니다. 남유다 아사 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바아사 왕, 그리고 아람, 오늘날 시리아 아람 왕 베나닷, 이 3개국 이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그렇게 보물을 바리바리 실어서 사신에게 친서를 들려보냅니다. 친서에는 아사가 베나닷 왕에게 쓴 친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베나닷 왕이여,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부터 친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부터 어떤 친분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남유다의 진귀한 보물들을 이만큼 보냅니다. 이 중에 일부는 성전 창고에 있는 성물입니다. 이것 받으시고 나와 계약을 체결합시다. 계약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계약을 파기한다. 아마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 상호 불가침 조약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 예물 받고 그 조약을 폐기하십시오. 두 번째 조건,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물들을 바리바리 실어서 베나닷에게 보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본 베나닷, 보물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갖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보물을 받습니다. 4절 베나닷이 북이스라엘과의 조약은 파기해버리고 새로 체결한 남유다와의 조약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국고성, 북이스라엘의 곡식 저장 창고들입니다. 국고성들을 칩니다. 5절 아람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라마에서 들었던 바하사, 방비를 위해서 라마 건축 공사를 멈추고 허겁지겁 군대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6절 남유다 아사 왕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잽싸게 라마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건축 자재들, 라마 건축하던 그 건축 자재들을 싹 다 수거해 옵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필요했던 공사, 남유다에 필요했던 공사를 합니다. 1년의 과정들이 끝났습니다. 일을 끝낸 후 아사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역시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해. EJ,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제압하는 전술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야. 난 천재야 천재. 내 손 하나 되지 않고 바하사를 물리쳤네. 성전의 보물들을 이방 아람 왕에게 줬다는 것이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하지만 뭐 어때? 대신 저 많은 건축 자재들을 획득했잖아. 그러면 된 것 아니여? 어쨌든 나를 칭찬해. 전쟁도 멈추고 건축 자재도 챙기고 나라의 수건 사업도 해결하고 도랑치고까지 잡고 나는 천재야 천재.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역시 역대기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뿌듯해하면서 신하들에게 자기의 천재성을 자랑하고 있을 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왔습니다. 선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선지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사 왕은 신하들이 아부하면서 우리 왕 짱 리액션 그렇게 해대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도 우와 천재인데요 짱입니다요 라는 말을 분명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는 완전 무너집니다. 7절에서 9절 보십시오. 그때 하나니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왕이 이방 아람의 왕을 의지했네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네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어이없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까지도 왕의 손아귀에 딱 넣어주시려고 하셨는데 왕이 아람을 의지하는 바람에 아람이 왕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버렸네요. 왕이여, 옛적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그때 왕이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왕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세라의 군대를 왕의 손아귀에 넣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왕이여, 여호와께서는 일편단심 여호와를 향하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왜 모르십니까? 경험하고도 왜 모르십니까?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왕을 의지했습니다. 왕은 어리석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태평성대는 끝이 났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사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왕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유다의 왕이라면 어떤 반응이 가장 정상적입니까?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와 간통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아사도 하나님의 말에 다윗처럼 회개했었어야 했습니다. 아사는 회개했을까요? 10절 보십시오. 아사가 노하여, 회개는커녕 오히려 성질을 부려댑니다. 노하여로 번역된 원어 카스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군대 진영을 사정없이 불태워버리는 그곳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화난 정도가 아니라 머리 꼭지가 돌아버렸다는 말입니다. 아사는 왜 이토록 화를 내는 것일까요? 35년간 통치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침공 잘 막아냈고 건축 자재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 일로 나름의 박수도 받았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나는 천재다. 감히 누가 나에게 찬물을 뿌리랴.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니 선지자가 와서 찬물을 확 뿌려버립니다.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을 확 뿌려버립니다. 아사 입장에서 보면 그의 열받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유다의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이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어 버린 첫 번째 사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이 선지자를 감옥에 넣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샘플이 되어서 이후로는 종종 발생합니다. 어쨌건 선지자를 왕이 감옥에 쳐넣어버린 첫 번째 사례. 예전에 어땠습니까? 선지자 아사랴의 말에 순종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찾기로 맹세했던 그때와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어버린 이 일을 알게 된 몇몇 백성들이 상소문을 올리면서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몇 명도 시범 케이스로 잡아다가 똑같이 감옥에 쳐넣어버리면서 학대합니다. 그토록 하나님 의지했던 아사가 이토록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한 아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만함을 뉘우치고 겸손히 다시금 하나님 바라봤을까요?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그 이후의 기사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아사의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각지 못한 고난이나 질병이 왔다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살펴야 합니다. 혹 내가 아사와 같은 신앙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사에게 닥친 예기치 못한 큰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는 여전히 교만합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과 뜻으로 사람을 먼저 의지하고 사람에게로 먼저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든 후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던 아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병들어서 죽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침공했을 때 아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사이기에 더욱 그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교만함으로 인간적 생각으로 이방 나라 아람과 동맹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당나라를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삼국 통일은 했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비슷한 사례입니다. 교만함으로 인간적 생각으로 이방 나라 아람과 동맹하고 성전 창고에 있는 성물을 꺼내다가 뇌물로 사용했습니다. 그 일이 잠깐의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바하사를 격퇴했고 건축 자재들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큰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기 소나기에 들어온 큰 물고기 아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는 자기 소나기에서 빠져나간 아람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그 이후 동안 오랫동안 전쟁을 해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막심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분별 없이 잔머리 굴려서 화려함과 세속을 쫓아서 교만하게 무언가를 실행합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성공을 가져다 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재미도 있고 즐겁기도 하고 돈도 아꼈고 또 돈도 벌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귀한 무언가가 소나기에서 미끄러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 받게 될 엄청난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막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덕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후에 정산해보면 엄청난 손해가 사실상 있게 된 것, 우리는 신앙생활 경험에서 자주자주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사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사가 행했던 이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절 앞부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의 핵심 진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눈은 인간의 생각과 행위를 그리고 역사를 감찰하십니다.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눈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아십니다. 그 눈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손에 힘을 딱 넣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창한 무엇인가요? 7절 보십시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유로 아람이 아사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약 25년 전 구스 사람 세라 침공했었던 그때, 25년 전 그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세라의 100만 군대를 아사의 소나기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프나 슬프나 괴로우나 기쁘나 즐거우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적이 많건 적건, 전쟁의 때나 평화의 때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일편단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것, 결국 무엇이란 말입니까?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것,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향한 진실한 믿음의 유무, 하나님 향한 바른 자세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평화도, 교회의 평화도, 가정의 평화도, 개인의 평화도 구성원과 개인의 신실한 믿음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진리임이 확정됩니다. 말씀 몇 것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보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눈 말씀들과 연결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읽으면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오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제 본문 9절 앞부분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 형편, 여건에 휘둘리지 마시고 세상의 화려함, 눈앞의 안일에 유혹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손아귀 위에 귀한 복들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여러분 손에 허락하시는 능력들을 더욱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